아마 여러분은 서울 말고도 여러 도시에 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를 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도시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죠. 제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몇 번을 가봤는데요. 가서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그곳의 교통체증이 말도 안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듣자하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가 나이로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닐 텐데 나이로비에 가서 보면은 차와 사람들이 그냥 섞여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고 뭐 그러는 거죠. 또 베트남의 하노이에 갔을 때는 그 엄청난 오토바이의 숫자에 제가 놀랐습니다. 큰 사거리 같은 데서 신호가 탁 바뀌면은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동시에 마치 거대한 물고기 대처럼 막 출발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오토바이 수백 대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 달리는 자동차 막 섞여서 다니는데 베트남 사람들의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그런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 때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다들 놀랍다, 아름답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원래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탱크가 막 지나다니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경찰도 보이지 않고 군인도 보이지 않는데 평화롭고 조용해서 깜짝 놀랐다고들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 외국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잘 입고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후줄근해 보여도요,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배경이 2000년 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하러 바로 이 아테네에 몇 차례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교통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죠. 뭐 일산이나 분당처럼 신도시는 먼저 이렇게 도로부터 쫙 뚫고 도시를 세우니까 교통이 참 좋은데 저기 종로나 뭐 북촌, 인사동, 수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곳을 가서 보면은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잖아요. 아테네가 그래요. 물론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보면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도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참 길이 꼬불꼬불하고 좁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나 가서 보면 다 문화재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죠. 하이힐 때문에 땅에 구멍이 뚫리면은 천연가스가 나온다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땅만 파면은 석유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테네는 땅만 파면은 고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도 가서 보면요, 아테네라는 도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디 골목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요, 화보처럼 저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를 저쪽으로 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재정과 마음과 시간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 도시로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뭐 성지순례나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관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도망을 쳤다가 또 베레아에서도 또 폭도들 때문에 또 도망을 쳐서 아테네까지 가게 된 거죠. 한마디로 피난처로 아테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급하게 도망치느라 베레아에다가 두 사람을 남겨두고 왔는데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이 거기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로 그 두 사람을 좀 보내달라라는 전가를 보낸 후에 이제 아테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둘러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멋지다라든지 한 길이 너무 좁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았던 것은 그 성에는요 우상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떤 우상을 봤을까요? 지금도 저 도시에 가서 보면은 그 아테네 중심에는 바위산이 하나 있고요. 그 바위산 위에 아크로폴리스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고 그 안에는 저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이다라고 불리는 바로 그 건물이 거기 있어요. 저 신전이 바로 그 아테네의 여신에게 헌정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김태영 장로님이 커피를 사겠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바로 앞에 굉장히 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내년에 가시면은 그 카페에서 커피를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 혹은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요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2주 전에 소설가 한강 씨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막 서점마다 저분이 쓴 책이 막 다 동이 나고요.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어떤 분은 벌써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이름을 딴 건축물도 서울에 막 세워졌다면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강대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아테네는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아테나 여신을 좋아했었고요. 숭배했기 때문에 도시 이름조차 아테네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곳에 가서 보면요, 그 아크로폴리스 북쪽에는요,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또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아테네에 가면은 가이드들이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서 포세이돈이라는 신하고 아테나라는 두 여신이 경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합의 방법은 그 시민들에게 선물을 줘서 선물을 더 좋아하는 쪽이 이기기로 하자 했는데 포세이돈은 샘물을 선물을 했대요. 근데 그 샘물에서는 소금물이 나왔답니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선물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테네를 자기 도시의 수호신으로 생각을 하고 아테네라는 이름도 붙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포세이돈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세이돈 신이 너무 서운할까 봐 아테나와 포세이돈 둘 다를 섬기는 신전을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대장장이자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라는 전설이 있는 헤파이스토스를 위한 신전도 그 아래에 세워져 있어요. 또 남동쪽으로 가서 보면은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저 멀리 뒤쪽에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있죠. 또 서쪽으로 가면은 승리의 여신 니케의 신전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나이키라는 신발 브랜드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같은 지역에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위한 신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의 신전 근처에 가서 보면 아폴로의 신전도 또 있어요. 그야말로 이 아테네라는 도시 안에서는 온갖 잡신들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신전이 남아있는 신의 숫자도 저렇게 많으니 신전이 아예 없었거나 혹은 신전이 파괴된 신들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고대 그리스를 연구했던 학자들 가운데 키토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메이저급 신들도 있었지만 각 사람들마다 자기 가족의 신, 자기 부족의 신들까지 다 섬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 책의 표지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의 모습입니다.
제가 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헤시오드라는 2700년 전 책입니다. 그리스의 시인이 쓴 그 테오고니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른바 신들의 족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오스, 신의 이름입니다. 또 가이아, 요즘은 또 지오라고 하죠. 뭐 지오그래픽 할 때 그 지오 역시 신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에로스, 잘 아는 신의 이름이죠. 우라누스, 타이탄, 크로노스, 이게 다 그 그리스의 1세대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2세대로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로 뭐 이런 신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하여간 이 아테네 안에서는 온갖 잡신들, 온갖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격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바울은요, 우상들의 정체를 알았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상이나 금상이나 뭐 석상, 목상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 실체가 없죠.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나 여신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테나라는 여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우스 신전이 있다고 해서 제우스라는 게 진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나 혹은 제우스나 아테나 모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금지하시고 때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까지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우상이라는 것이, 이 우상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의처증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어떤 병리학적 용어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아내를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내가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처증은 의심병이보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의처증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속이 터집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도 못 믿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계속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이 증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이상한 잘못된 믿음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런 거예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이 우상 숭배의 역사는 거의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오라 우리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가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2장은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자 초대를 하지만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다.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에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땅과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이방 종교나 혹은 박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그 감사를 다른 것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다른 것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헛된 것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왜냐하면 모든 마을마다 자기네를 지켜주는 신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뉴스에 어떤 집 자식들이 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든지 뭐 마약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이 찜찜하고 아유 저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화가 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아이가 우리 집 아이였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뭐 쫓아내겠어요? 아니면 호적을 파버리겠어요? 아니면 죽여버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슬피 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스스로 앉기도 했습니다.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경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건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혹은 내 배우자가 혹은 내 자식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율법까지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마저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우상을 섬기는 마당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아테네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없고 이 우상 포세이돈을 섬길 거냐, 저 우상 제우스를 섬길 거냐, 이런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바울의 감정은 격분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격분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슬픔, 이러한 격분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테네와 지금의 서울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 한 나라의 수도고요. 또 아테네만큼이나 서울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서울도 우상의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왜 그렇게 2000년 전 아테네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에 목을 메고 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과 탐욕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SNS에 시간을 쏟고 있고요. 아이들은 게임과 학벌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에 자기의 시간과 재산을 쏟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로 이 땅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바로 그곳에 우상 숭배가 싹트게 될 텐데 바로 이 서울이 우상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만 또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거부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선포할 줄 아는 성도들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했어요.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사도 바울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에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만나지 않거나 혹은 피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터까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까지 했다고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랑 이런 일을 했을까요? 혼자 했어요.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아테네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혼자서 아테네라는 도시 전부와 대결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요. 우리 직장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고 혹은 나 혼자라고 우리가 조용히 위축되어서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심지어 우상의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방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인들끼리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용기와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가을에 쌀을 여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맛있는 감과 사과와 배와 대추와 밤을 익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약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 앞에서 절하고 그것들 앞에서 감사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해야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감사를 가로채는 모든 우상들 앞에서 격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감사를 그것들이 가로채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저 인간의 헛된 망상의 결과들이며 교만의 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허무한 현상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는 바로 그 땅에서 우상 숭배의 망령이 시작될 텐데 우리가 어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한 해에 1,000조 원씩 국방비를 쏟아붓는데 2001년 겨우 칼을 몇 개 든 사람들에게 비행기 몇 대를 빼앗기고
결국 911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안전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해마다 건강과 보건에 쏟아부었지만 자그마한 동물 하나에서 비롯된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3년 동안의 두려움에서 떨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죠. 지금도 온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단 1도도 낮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꼭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요 선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84장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을 때, 또 죄 가운데 살다가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다라는 찬송입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곳이 바로 우상의 땅이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상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돈 이야기하고 명예 이야기하고 권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것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그 감사를 우리 성도들의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우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어둡고 또 죄가 가득하며 각종 우상들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과 우상을 몰아내시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우상의 땅에서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